같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좀 띄어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읽고 하신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다들 다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형제자매들은 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내용의 말씀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갈라디아 교회가 홀라당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영적인 모습을 바로잡는 목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차곡차곡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1장부터 설명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냐, 행함으로 받은 거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자, 그러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그들은 속아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가 아니라 이게 종된 어떤 그 의무적으로 막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 속으로 막 이렇게 빠져 들어가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해라. 자,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안 흘러가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율법을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율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거기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을 할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어떤 짐도, 아무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 자, 이런 대목의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공동체는
성령과 함께니까 이제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무슨 그 TV 프로의 부채도사처럼 주여 어떤 것이 주의 뜻입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제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형제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하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간증들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하구나 해서 이 말씀의 음성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어떤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 근데 그 대목에 참고로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제 이 요긴한 것들이라는 말은 피를 먹지 말고 뭐 음행과 간음 그다음에 목매 죽인 것들을 먹지 말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요긴한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요긴한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삶이에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구원의 조건 속에서는 어떤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완벽한 자유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다. 근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리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 플러스 사랑을 줬다는 거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치 죄인인 여자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발치에 서서 울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고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보니까 자유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일부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것은 의무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 너무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고마운 거라. 그 사랑의 뿌리가 되니까 자유한 가운데서 이 사랑이 결국 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해서 자유함 속에는 그냥 방종이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자유를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를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수긍이 감과 동시에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이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완벽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유를 선포해 줬는데, 그것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의논을 한 결과다 말이에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내가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었을 때, 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담 너도 먹어봐 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씀을 쫓아 행하라 할 때, 이걸 먹는 것이 성령의 인도냐, 안 먹는 것이 성령의 인도냐? 말씀에는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네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성령의 인도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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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권하는 것은 마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 야,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냐? 야, 진짜 내가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너무 고차원적인 신앙이라 나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는데, 그 영이 예수님을 이끄셨고 예수님은 그 영의 이끌리심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간 적이 있었는데, 왜 애굽으로 피난을 갔냐?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거기서 다시 그 갈릴리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거기서 사셨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리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살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를 가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항상 이 말씀이 이렇게 뒤따라 다녔단 말입니다.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할 때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예수님은 항상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를 이렇게 중심에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이런 앞뒤 문맥을 가만히 보면, 아,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선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성령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잠깐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뭐 예수님 속에 있었던 주의 영이지, 그냥 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자,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한 인격체를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것을 보면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일체가 되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지만 지금 우리 머리에 하나님이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고 어떤 한 사람처럼 한 인격체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계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마치 한 사람을 연상하듯이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을 연상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 그러면 연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된 곳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이 내려오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시더라. 또 오순절 때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제자들에게 임했다 해서 갈라지는 불의 혀? 이게 뭐지? 또는 비둘기? 그 성령은 비둘기처럼 생겼나? 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영적인 파워, 그냥 하나의 영,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분도 마치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일을 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 속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주는 역할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해라. 성령을 쫓아 행해라. 성령을 따라서 걸어라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영을 따라서 살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왜 내가 너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전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 터 위에서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성령의 인도가 뭐냐? 내가 저 김형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저 이형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과연 성령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연상하시면 머리 아파요.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지금 걷는 이 걸음이 말씀에서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반대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쫙 해놓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9절 이하로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뭐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이거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자체는 바로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이런데 이러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해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아라. 자, 할 때 육신을 쫓아 행한다는 것을 육신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 맺고 이런 짓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로마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그러면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막 호색하고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육신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처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 그래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경험을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막상 해보니까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더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고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육신 속에 육신을 지배하는 죄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부딪혀 보니까 선을 행하기는커녕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자,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원수로. 이 원수로 여긴다는 게,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다는 거지. 바로 육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갈라지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육을 쫓아 행하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이런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육신은 방금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처럼 육은 이런 일을,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다. 육체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결론은 사도 바울도 경험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바울이 누가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한번 초점을 두어 보시죠. 어떻게 이 공고함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예수님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성령이 너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초점을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하다가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해서 성령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너희들 신앙은 파손될 것이다. 뭐 해도 안 되네. 나는 공고하다 해서 뭐 해도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해서 초점을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다가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래서 이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데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인도라는 거지. 인도는 영어로 리더예요. 리더. 이 리더, 인도라는 말은 앞장서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내 인생에서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는 거예요. 자, 내가 길을 모르는데 앞에 정영재님이 차를 타고 나를 에스코트를 한다고 해봐요. 나를 에스코트하는 것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에스코트 한다 하면서 막 시속 150으로 쫙 빠져나가고 나는 100으로 쫄쫄 따라가면 그게 에스코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에스코트 하는 차는 누구 차를 의식하는 거예요? 뒤에 차를 의식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엄청 좋은 차라. 막 밟으면 비행기처럼 나가. 그래도 내 차를 의식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에스코트잖아요. 그럼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보폭이 세다고 팍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보폭에 맞추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은 와, 내가 어떻게 성령의 보폭을 따라갈 수가 있어? 나 못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성령은 우리 보폭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쉬운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원받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0% 예수님의 공로와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성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성령의 뜻은 무엇인가?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7살 때 강릉의 이종섭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딕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된 분이 계셨어요. 그분 교회에 수양회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수양회 강사로 갔는데 강사라고 독방을 하나 주더라고. 여기서 말씀도 준비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독방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강사가 좋기는 좋구나. 그래 이제 거기 있었는데 첫날 저녁에 일반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수양회를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종섭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나하고 같이 잤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 혼자 자는 방에 이분을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나는 그 목사님 얼굴을 장로교 목사님 얼굴은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저녁에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그분이 그 목사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목사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막 얼굴이 막 새카매지는 거예요. 목사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죄인이 구원을 받지 어떻게 목사가 구원을 받냐. 응? 목사도 죄인으로 내려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안 그렇더라고요. 뭐 목사도 잘 구원받고 장관도 잘 구원받고 하는데 그 장관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으로 내려와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회 끝나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여름인데 모포를 이만큼 덮어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면 인사를 못 하는 거죠. 그 다음 날도 셋째 날까지 인사를 못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분은 벌써 일어나셔가지고 꽃밭에 물 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러고 계시더라고. 이게 인사를 못 했어요. 근데 셋째 날 저녁에 평상에다가 수박을 잘라놓고 그 이종선 목사님, 사모님, 그분, 나, 또 그 틴나이프 선교회 선교사 부부 해서 6명이 둘러앉았는데 내 마음에서 너 이분 볼 때 구원이 아닌 것 같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 셋째 날인데 너 이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할 거야? 전하고 싶어. 근데 목사니까 좀 부담스러워. 이제 내 혼자 그 1분 사이에 이런 갈등이 막 이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너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 거야, 안 전할 거야? 네가 만약에 복음을 안 전하면 평생 네가 후회할 거야. 너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야. 지금이. 근데 뭐 그 6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주거니 받거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갈등을 하고 있으면서 수박만 먹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수박 한 조각 먹고 에 하니까 다 조용하더라고. 내가 그때 나이가 제일 어린데 나 27살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강사가 그렇게 높은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니까 다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나는 그때 성령이 내 속에서 불을 질렀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불을 질렀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가 신학교에 가고 싶다. 할 때도 성령이 내 속에서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성령이 내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인도를 받게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청년이 목사님, 내 속에서 성령이 불을 지릅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청년이야. 구원을 안 받은 아가씨야.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야.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인도 아니야. 네 속의 불은 육신의 불이야. 그래서 어떤 그 뜨거움이 말씀을 거점으로 해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문제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이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내가가 앞설 때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거지. 내가 앞서면
모양만 이렇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 속은 다 썩은 거예요. 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뭐 본문 말씀처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가 앞설 때 그 사람은 율법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고,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모양만 선한 모양을 내지 속은 썩었다는 거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속에는 가득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 율법 아래 들어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로마서 7장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면 결국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껍데기는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6장 12절처럼 육체의 모양만 번듯하지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껍데기는 선한데 그 속은 썩었다, 온갖 탐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성령의 인도를 받냐, 안 그럼 내가 육신에게 이끌림을 받느냐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요즘 내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성령의 인도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 모양새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자유.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 이 자유는 완벽한 자유예요. 이 자유는 내가 교회에 갈 자유도 있고 안 갈 자유도 있고, 내가 성경을 읽을 자유도 있고 안 읽을 자유도 있고, 내가 연보를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자유다. 근데 제대로 이 자유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야, 진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모양은 없는데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처녀가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감기가 드나 막 계속 출근을 해. 왜? 하루 빼먹으면 4일치 일요일 일당을 빼버리니까. 그래서 한 달 내내 출근을 해야 4일 일요일 출근 안 하는 거를 일당으로 쳐주고, 만약에 개근을 안 하면 그 4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하루 빠지면 4일치가 빠진다 생각해가지고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몸에 열이 펄펄 나나 막 계속 출근하는 거야. 그러다가 사장
방직공장 사장하고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했어. 하루아침에 사모가 돼버린 거야. 자, 열이 펄펄 나는데 출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침 8시까지 출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완전히 자유라. 완전히 자유라. 11시에 심심한데 공장에 한번 가볼까? 하더니 공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자리에서 전에 실 뽑았는데 하다가 12시쯤 밥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자, 모양을 보면 직공으로 있을 때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위하는 것 같고 사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회사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모양을 보면 그래요. 근데 마음을 보면 사모가 됐을 때는 회사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는 있어. 뭐 출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완전 자유라. 근데 회사가 부도 날 때 직공으로 있을 때는 퇴직금은 받아야 될 텐데 회사가 망하든가 말든가 나는 퇴직금은 받아야 될 텐데 이제 이렇지만 사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친정 가가지고 엄마 1억만 빌려줘. 그러니까 사모가 되고 나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회사를 자기 것처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부도 나면 엄마한테 돈 빌려서 갖다 놓고 오빠한테 돈 빌려서 갖다 놓고 자기 돈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유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가짐은 로마서 7장은 직공이고 로마서 8장은 사모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사모 마음이고 육신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직공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처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탐욕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껍데기만 번질번질하지 결국은 탐욕으로 빠진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할 때 그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래서 주님이 앞서 가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껍데기는 육체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도 이렇게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진짜 예수의 사람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나는 성령을 거스리고 이제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리고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여금 이렇게 쉬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성령은 손 뗀다는 거죠. 성령 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한다 해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체를 네가 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안 돼. 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네가 하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건지 이 뿌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양은 반듯하지만 결국은 탐욕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모양만 번질번질하고 바리새인처럼 이제 그렇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쉽다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막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라. 내가 연애를 해가지고 아가씨한테 미쳐 있는데 도배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같이 십리를 걷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사랑에 미쳐 있는데 그게 힘들지 않듯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잘 봐요. 교회 안에 젊은 처녀 자매가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저 자매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저러는 건지 안 그러면 저렇게 열심히 해서 목사님에게 잘 보이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시집 보내줄 것 같아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저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러는지 그거를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드문데 저 자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중심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모양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가 돼야지 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품는 것은 그건 다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다. 내가 장로가 된다든지 내가 뭐 집사가 된다든지 내가 목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사인데 선물이다. 선물은 노력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은사나 직분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과 상관없는 거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내 마음에서 저절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저절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고 뭐 9가지가 쫙 나오는데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나면 내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길 수밖에 없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면 내가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세리장, 저 매국노 저거 어떻게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저런 축복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저놈은 뿌리부터가 매국노라 안 돼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박혀 있는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박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속에는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는 화평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양선과 충선과 절제 뭐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스스로 높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한 것이면 나를 높일 수 없고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선물을 주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큰 선물을 주신 주님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와, 진짜 나는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는 육신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마라,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육신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냐? 안 열린다.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내가 착한 일을 한다든지 내가 뭘 한다든지 이걸 하지 마라.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 때까지 기다려라. 바벨론의 고레스 황제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니까 쉽다는 거예요. 쉽다. 내가 사랑에 빠지면 그 애인 집에 도배해 주는 것이 즐겁고 쉽다.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젖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갈 때 나는 내 마음에 감사가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지고 이 감사가 내 속에 가득하니까 이걸 표현할 수밖에 없고 표현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옥합도 깨트리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액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거는 초등학문이다. 우리가 전에 종되었을 때 그렇게 율법 아래 살았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육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구나. 이거는 가시나무다. 이거는 태워야 된다. 도끼로 찍어야 된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내가 못 박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박혀주셨잖아요. 나는 단지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뭐 십자가 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거기 박힐 필요도 없는 게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 세계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왜? 성령이 하시는 세계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세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좋은 모양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셔서 그 에너지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비 오면 절반은 안 오고 태풍 불면 반은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 수준은 아니죠. 저도 오늘 비 오는데 안 오실라? 나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강보 형제님은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면 못 와도.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은 웬만한 시험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큰 사랑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확실하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그동안 많이 사랑하셨다. 많이 사랑하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만 특별하게 이런 것은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내가 잘해야지 하려고 한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동력에서 끊어진다. 전기가 나갔다 이런 의미죠.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절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이거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가지고 동력이 없다. 그 사람은 가시나무로 포도를 결코 맺을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성령의 인도, 이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분에게서 동력이 흘러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해서 이 동력을 믿어라. 이 동력의 인도를 받아라. 이 동력을 쫓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에게 이 동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